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성경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언할 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새하늘 새 땅보다 더 유명하죠.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하면 요한계시록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명의 무게를 생각할 때 결코 신약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무명의 인사는 아닌데 마치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마치 무명의 그런 글인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쨌든 순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새하늘 새 땅이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그것이 주는 의미가 신약의 새하늘 새 땅과 연관성이라든가 또 의미가 더 풍부해지고 그것이 주는 그런 교훈과 가치가 오늘 서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에서의 그 새하늘 새 땅과 달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세상 심판의 그런 어간에 일어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구원과 관련된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그 때에 주어지는 새하늘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노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기록하였듯이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새하늘 새 땅 역시 최종 종착지인 그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꿈꾸게 하신 새하늘 새 땅은 그 나라의 원리와 목표와 방향과 다르지 않는, 그래서 그 비전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의 근거를 둔 비전이며, 목표도 그 큰 목적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결코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지 않는, 그런 같은 말 다른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새하늘 새 땅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실적인 새하늘 새 땅은 마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주여 뜻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발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응답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땅이 새 땅이요, 그런 하늘이 새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구의 응답이 일어난 것과도 같은, 그래서 그 나라를 꿈결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 꿈같은 기회, 꿈같은 시절, 꿈같은 여정, 꿈같은 날들의 그 시간들이 다 새하늘 새 땅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역사적인 의미와 개념에서의 새하늘 새 땅이며,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비해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더 멀리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느낌을 지닌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을 꿈꾸었던 자들은 물론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는 쓰디쓴 개념일 수도 있고, 이 새하늘 새 땅을 꿈꾸었던 자들이 좌절했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또 인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새하늘 새 땅을 꿈꾸는 자들이 느껴야 할 좌절과 절망에 우리가 또한 동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그런 개념이 바로 오늘 현실적인 새하늘 새 땅의 개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새하늘 새 땅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그 시기가 이사야 시기를 제 3기로 나누는데 제 첫 번째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오리지널, 쉽게 표현하면 오리지널 이사야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이사야 뒤를 이어받아 이사야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끝났을 때는 또한 그 이사야의 그런 제자 군단이나, 그러니까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특출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맥락에서 그 흐름에서 새하늘 새 땅을 선포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3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과 같은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정말 낯익고 눈에 익고 이국의 서름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사야, 제3 이사야 군단의 선지자 중에 어떤 이가 이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1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새하늘 새 땅을 꿈꾸고 그들이 열심히 정말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시대에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모여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아멘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문 앞 광장의 집회도 열었고,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만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13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 시대의 기록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너희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나의 뜻을 구해야 하거늘 어찌 제사장은 옳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으며 그리고 너희들의 가증하고 거짓된 것을 잘했다고 하고 끊임없이 나 여호와를 슬프게 하느냐. 너희들이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슬프게 하고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마음 아프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정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이제 성전문을 닫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새하늘 새 땅에 선포되고 1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들이 실패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실패, 그들의 실패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실패처럼 같이 마음 아파해야 될 동시대적인 그런 실패요, 동시대적인 슬픔이요, 동시대적인 아픔이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좌절이 오늘 이 시대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새하늘 새 땅의 원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너희들이 그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조차도 허무한 것은 아니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희들이 애써왔던 너희들의 중심, 너희들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어떤 좋은 시대, 좋은 시절,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그 좌절이 되지 않도록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의 그 말씀의 선포 앞에서 서 있어야 될, 지금도 서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비록 너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너희의 속사람은 나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하나님은 한 번 창조를 하고 그냥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어지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새로움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너희는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신앙 여정의 원리가 되고 그것이 소망의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을 망정, 비록 실패의 두려움이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희망을 계속해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새하늘 새 땅의 원리가 우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이 없을 것이며 백세가 되지 못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의 연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누릴 것이며 그들이 생산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며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강탈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고 했는데 이리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사자 같은 인간, 이리 같은 인간, 양을 늑탈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양이 이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사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양과 이리와 사자가 함께 짚을 먹고 함께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한 약속은 사자와 이리를 온순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맹수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물어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성향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애기들이 그 소 옆에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이리아이라 몰고 그랬던 우리 시절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자처럼 날뛰고 이리처럼 늑탈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빼앗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혀질 때, 이것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정신을 이 땅에서도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런 자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또 제도적으로 또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도움이 되어주고 이렇게 배경이 되어주고, 어떻게 고관대적 힘 있는 사람들의 백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백 없는 사람도 억울함을 당하면 누군가 달려가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그런 삶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그 현실적인 새하늘 새 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의 그 원리를 향해서 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쓰러진 사람들이 많은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세상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초대교회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했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했던 그 공동체가 새하늘 새 땅을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성경의 그 구절이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의 모든 원리가 세상에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달마다 새하늘 새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런 새하늘 새 땅의 원리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 새 땅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비전과 원리를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새하늘 새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날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한 보호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그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하늘 새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이미 뜻이 하늘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과 모든 터전과 삶 가운데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